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1001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물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위에서 싸울 것임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어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킬 것이나 여러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 도망할 것이요 그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을 인하여 물러가겠고 그의 방백들은 그 기호로 인하여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소서.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계속 다루지요.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남의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호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마음을 놓쳐버리면 구약의 대부분의 말씀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같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구약은 뭐 진노하시는 하나님, 신약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에요. 구약도 사랑이고 신약도 사랑이고 구약도 진노고 신약도 진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구약은 언뜻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신약은 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이 신약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바로 서고 그들이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직장에서 종업원을 또는 어떤 매니저로 세우기를 원한다고 합시다. 많은 종업원 가운데 그 사람을 매니저로 세우거나 또는 큰 대기업체에서 어떤 또 다른 어떤 계열사의 회장을 세우거나 어떤 전무를 세우거나 이사를 세운다고 해보십시다. 누구를 세우겠습니까? 그 회사의 비전을 아는 사람, 그 회장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한다고 합시다. 누구를 통해 하시겠어요? 잘생긴 사람? 우리 교회 잘생긴 분이 많아서 좋겠지만 잘생겼다고 도면 안 됩니다.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의 계속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말씀으로 도대체 돌아오라는 게 뭔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의 내용이 뭔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뭔지 함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헌신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감격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코끼리 등 만지듯이 해석을 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구약의 수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어찌 보면은 구약은 신약의 5배나 되잖아요. 5배나 돼요. 그렇게 많은 구약의 분량이 도대체 그토록 많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뭘까? 이유가 뭘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별로 관심이 없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불쌍해서 한마디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당신이나 잘하셔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미안합니다. 괜히 또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둘 거 아니겠어요? 별로 관심 없으니까.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 자녀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기 싫을 만큼 말하고 또 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고 어렸을 때 참 많은 잔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저와 같은 이야기를 또 하세요. 어떻게? 네가 지금은 듣기 싫어도 언젠가는 도움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어머니한테 늘 들었어요.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들었는지. 그냥 앉으나 서나 잔소리, 끊임없는 얘기, 뭔가 이렇게 룰이 많고 뭔가 얘기가 많으신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다른 집 애들한테는 잔소리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 이쁘다 하고 아이스크림이나 사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 집 식구들한테만 잔소리를 하세요. 왜 그러겠어요? 미운 털이 박혀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설령 집회를 가더라도요, 축복만 합니다. 집회를 가더라도 그냥 재미난 얘기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시온의 백성들은, 제가 여러분이 들으시기에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고 여러분은 잔소리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두고 다른 민족 택하면 속편하잖아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아무리 사정을 하고 막 그래도 일단 마음 한번 딱 돌아서면 끝인 거예요. 그냥 너하고는 뭔 상관이냐. 그냥 남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뭔가를 말한다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30장 그 앞부분을 봤고 뒷부분을 우리가 계속 보고 31장까지 연결할 것인데, 30장 1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성경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18절에 그럽니다. 그전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토록 책망하고 나서, 근데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버려버리지. 기다리시나니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려고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혼내놓고 막 화를 내놓으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너희 놈의 자식 말 안 들으면 혼나.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뭐예요? 저놈 집에 좀 나가가지고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 말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너희 마음에 안 들어? 싫어? 그만둬. 우리가 물건을 팔 때 자꾸 꼬장꼬장하고 좋네 안 좋네 이거 사기치는 거죠. 자꾸 이런 소리 자꾸 하고 그러면 주인이 참다 못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안 팔 테니까 가세요. 당신한테 안 팔아도 팔 사람 많아요. 가요. 그리고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오면은 얘라 문 닫아라. 그리고 안 팔을 거 아니에요. 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또 한 번, 다시 한 번 계속 얘기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19절에 보면은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리라. 너희가 들을 때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 자녀들에게 심하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치고 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이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에 그러죠. 자녀에게 야단을 치고 화를 내는 것은 그 자녀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것이고 그들의 죄에 대한 것이고 그들의 잘못된 라이프 패턴에 대한 거예요. 죄의 습관 때문에 그것을 화내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여전히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계속되고 그들이 바로 서기 바라는 것,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하시고 그들을 끊임없이 책망하시지만 하나님의 중심은 그렇게 살다 망해라 이게 아니에요. 간절히 돌아서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 그런데 우리가 베일 오브 세이튼이라는 그 책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사단의 덫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복을 내리고 싶은데 지붕에다 다 쌓아놓고 철저하게 복을 차단해버리고 있어요. 무엇으로? 죄로, 거역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으니까 회개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 죄를 안 짓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이 구하지 않아도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복이. 근데 우리는 꼭 셔터처럼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막 하니까 결국 다 튀어버리는 거예요. 물이. 여기 안 들어와요. 하도 빨라가지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이게 너무나 해서 복이 탁탁탁 튀어버려요. 선풍기처럼. 선풍기에다가 물을 던져보세요. 그럼 도로 튀지. 저쪽으로 못 가요. 또 3단 가장 센 데로 돌려버려요. 잠잠히 회개하고 잠시라도 좀 가만히 있어야 물이 통과하는 것처럼 복이 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세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는 재앙이 아니다. 평안, 프로스퍼요. 형통함이에요. 너에게 장래를 주고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라. 그런데 회개를 해야 말이지. 복의 통로를 열어놔야 되는데 탁 닫아놓고 복을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물컵입니다. 물컵인데 이게 뚜껑을 탁 열고 이렇게 여기다 물을 담아달라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뚜껑을 탁 닫아가지고 새지도 않게 꽉 조여놓고 물 주세요. 그러면 물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뚜껑 좀 벗겨라. 그리고 열어달라 그러면 물 좀 달라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요. 물 좀 달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을 낭비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남은 것도 다 거두시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을 절대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뚜껑을 열으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네가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 소리를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리라. 20절에 보면 이사야 30장 20절 주께서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난의 떡, 책망과 고생의 물, 징계를 하셨으나 너희를 향한 사랑은 끊이지 않았다. 이전에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라. 왜 설교 시간에 졸리고 또 설교를 들어도 자꾸 딴 생각나고 설교를 들어도 이게 다가오지 않는 줄 아세요? 미혹하는 것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부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잠이 번떡 일어납니다. 사모합니다. 갈급합니다. 미혹되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아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게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냐면 이전에는
너희가 들어도 못 알아들었고 보아도 몰랐다. 선지자가 말해도 귀찮고 틀리는 말처럼 느껴졌다. 왜? 자기 이치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선지자의 말이에요. 지금 아스루리아가 쳐들어오고 막 그러는데 그 잠잠히 참고 기다려야지 회개한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집트로 구원하러 가라면 안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당장 내 페이먼도 없는데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직장에 잘리는데 감사함으로 잘려라. 그러면 내가 새로운 길을 열겠다. 한번 화풀이라도 하고 나와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보통의 생각을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남은 자들에게. 누구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온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었으나 이제는 너희 스승이 숨겨지지 않으리라. 즉 가르침이 가르친 대로 먹히리라는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자를 믿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옳은 얘기는 옳은 얘기예요. 득천하 영재지 교육하 불역 역호하라. 이게 뭔 소린가? 천하의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다가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기쁨인지. 말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붙들고 씨름하는 것보다 한 번만 말하면 탁탁탁 알아듣고 그대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데려다 놓고 교육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마다 미국 백인 50대 중반 그 AT&T에 근무하는 분하고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때가 되어서 그러는지 가르치면은요 그대로 순종하고요. 시키는 거 제가 체크업 안 해도 혼자 다 해와요. 그 이상을 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하라면 우리 시온교회 성도들은 할까 말까 하는데 그분은 그거 하고 다녀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only Jesus, only faith 그러고 다녀요. 손바닥에 쓰라면 손바닥에 써갖고 다녀요. 저보다 어린 사람도 아니에요. 저보다 10살이나 많은 미국에서 안정된 직장을 다니는 백인 아저씨인데 그렇게 순종을 잘해요. 갈급해요. 그리고 제가 무슨 한마디 하면 예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건 예언이 아니고요. 제가 무슨 얘기만 하면 예언인 줄 알고 받아줬고 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 갈망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참 대단해요. 왜 그럽니까? 은혜가 임해서 그래요. 그분도 한때는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랬지만 어느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래요. 인생 이것저것 해봐도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이제 좀 인생 좀 전환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물을 만난 거예요. 갈급한데. 그러니까 그냥 막 열리는 거예요. 책 주면 알아서 읽어요. 막 읽어봐요. 막 바뀌어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것입니다. 내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었으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거다. 어떻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채널이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그냥 어느 날 복임하지 않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 두 번째는요. 가르침이 딱 임할 때 그 가르침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적용되는 거예요. 스승의 말이 스승의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롯의 사위는 농담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가르침으로 들리고 순종할 말로 들리면 그게 복의 채널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서 이르기를 이것이 그쪽 아니다 이쪽 아니다 여기 정로다 이게 똑바른 길이다 그렇게 말이 들릴 것이다. 그러면 행할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모르고 오른쪽이 맞나 왼쪽이 맞나 막 그러는데 뒤에서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가르침의 목소리 진리가 선포되면 아 그게 아니로구나 아 이게 길이로구나 하고 정확한 길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 스승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요 어느 정도인지 모르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면 괜찮아요. 아무리 사막에 갔고 산속에 갔어도 우리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지도를 가지고 있거나 내비게이션을 잘 되는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으면 길을 찾는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추측하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옳은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계시하는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저는 작년에 미국을 돌면서 내비게이션 어쩌다가 사가지고 진짜 도움받았어요. 아무 고민 안 해도 돼요. 찍어놓으면 그때 가서 말하지. 또 잘못 가면 유턴.
랩턴, 라이턴 다 가르쳐줘요. 이런 식으로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오른쪽 된 것 같은 네 생각엔 맞는 것 같은 그거 아니라 이쪽이야.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삐뚤어진 시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제주도에 가면 이렇게 거꾸로 내려오는 비탈이 있잖아요. 근데 물을 쏟으면 거꾸로 비탈이 밑에서 위로 물이 올라가는 거 아세요? 공을 넣으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희한한 착시 현상이 있어요. 근데 이 수평선을 비교해 보면은 이게 거꾸로 되는데 모든 주변의 사물들을 바라보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혼다 딜러샵에서 차가 움직이기 전에 보통 카워시는, 근데 혼다 딜러샵은 차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가서 부딪히는 줄 알고, 가만히 있는데 차가 막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막 부딪힌다. 막 분명히 파킹해 놨는데 차가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 착각이었어요. 이게 막 다 뒤로 가니까 나는 나가는 줄 알고 막 브레이크 잡고 막 난리치다가 가만히 있어봐, 이게 파킹인데? 착시. 우리 나름대로 살다 보면 오른쪽 길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왼쪽 길이 맞아. 이거 좀 요 통로로 나가려면 전 이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야. 이쪽인데 그럴 때 털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털어주시겠다. 그게 복이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무엇이 옳은지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시온에서, 우리 비전에 그랬잖아요. 정확한 도를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이 정확하게 원하는 게 뭔지, 때로는 틀려 보이고 때로는 듣기 싫어도 정확한 걸 알면 우리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은혜가 임해서 정신만 차리면 그때서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복의 채널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하나는 회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서부터는 복을 구하지 않아도 돼요. 복이 막 쏟아집니다. 복이 막 쏟아져서 담을 수가 없을 만큼 복이 임합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계속 2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이제 너희가 포로에서 돌아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되면 어떻게 되냐? 아이고, 내가 뭔도 모르고 이런 마이크 같은 우상에다가 복 달라고 이렇게 빌었던 거,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탁 치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에 입당 예배하는 곳에 가서 마이크 대고 기도를 하는데, 마이크 성능이 얼마나, 교회는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마이크를 39불짜리를 써요. 소리가 너무나 좋은데 몰라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마이크가 좀 바꿨으면 좋겠다. 39불짜리 정말 이거 정말 길거리에서 쓰는 그런 마이크인데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 다 마이크를 다 모셔놨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안 쓰는 마이크 하나를 줬어요.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우리 찬양팀 쓰는 마이크 다 가서 비교해보라고 그랬더니 금방 목소리가 달라지네요. 목소리가 달라진대요. 그리고 목소리가 안정된 목소리가 나오네요. 붕붕 뜨는 목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마이크 성능을 아는 사람은 이제 39불짜리 강대상에 꽂겠습니까? 안 꽂지요. 좋은 거 쓰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는 게 최고의 축복의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우상 같은 데다 절하겠어요? 던져버리지. 아이고, 내가 정신 눈 딱 뜨고 보니까 잘못했네. 정신이 번쩍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가장 깊은 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어려울 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할 때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서기보다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서 자기 욕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의 소원을 따라 살기를 원하니까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싫고 인생 잘 되기는 바라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양심은 찔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서 양심도 무마하고 죄도 짓고 그리고 우상이 복도 주고,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우상을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 부담스럽고 축복은 원하는데,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나름대로의 신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종교입니다. 선악단에서 절을 하는 건 문화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별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쾌락 또는 사람들 안에 있는 욕구들을 분출하는 게 신이에요. 제우스 신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신이 되고 싶다. 그것이 제우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두 번째,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데 양심에 걸리니까 어떻게 비너스 여인을 만들어 놓고 그 비너스 여인처럼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마음껏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 앞에서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랑 자는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드린 나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 집 애들이 누구 집 애들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언제 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술을 마음껏 먹고 싶은데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술의 신 바쿠스를 만들어 놔가지고 술을 잔뜩 먹어야 축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술 잔뜩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복을 줬어. 나는 지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신을 경배하는 방법이다.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다키가 그거예요. 얼마나 미련합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목적은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축복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공부 안 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학교 정문에 엿을 갖다 딱 붙여놓으면 합격할 줄 생각해요. 그리고 서울대학 가고 싶은 사람 소나타에 있는 그 전부 다 그 S자를 띄어가지고 갖고 다니면 갈 줄 알아요. 이게 사람이라니까. 그게 명문대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요. 남의 소나타 S자를 다 띄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 서울대 붙는 줄 알아요. 참 이해 안 되는데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우상은요, 나름대로 만들어서 불안을 극복하고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요. 그는 눈 가리고 상대방이 막 나를 공격하니까 무서우니까 눈 가리면 안 보이니까 안 맞는 줄 알아요. 그래서 뒤통수 맞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우상숭배의 핵심 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인간의 어리석음과 욕심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대신에 사단이 경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들은 그들이 너네들이 환난도 겪고 고생의 물도 먹지만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30장 23절 26절에 네가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게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살찌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요. 그 다음에 너의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박가는 소나 어린 나귀도 키와 육치장, 이건 뭐냐, 가축 사료를 이렇게 잘 해가지고 키즈라는 그 도구예요. 그것으로 잘 해가지고 좋은 사료를 먹어서 너의 가축들은 살을 찌게 될 것이고,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큰 높은 산과 줄령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어떻게 해요? 달빛은 햇빛같이 밝아질 것이고,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너의 햇빛은 7배나 되어서 정오의 빛같이 찬란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과 너희들의 운명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들을 치셨고 그들의 죄악을 따라 징계하셨지만 그들이 회복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고칠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전보다 크게 할 것이요, 완전히 회복할 것이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수천 년이 지나고 그토록 범죄하면 그냥 버려버릴 텐데 여전히 포기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여러분들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세요. 어떨 때는 참 목사님 저도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좀 알아서 좀 해버리시지,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여전히 보호하시고 기다리시고 참아내시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말씀하시고 말 안 들면 네 멋대로 살아라, 그렇게 하면 참 쉬워요. 제일 쉬운 게 그것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면 가장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랑을 붙들고 씨름하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게 우리가 섬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이 평화의 종교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이번에
그 이슬람 경전 꾸란을 제가 카피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읽어봤어요. 찾아봤어요. 영어로 된 걸 다 찾아봤어요. 중요한 구절들을. 근데 어떻게 성경과 같은 경전에 그런 말이 쓰여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제가 집에 메모해놨는데 몇 장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은 못해요. 9장하고 5장 2절하고 9장 257절인가 꾸란 경전에 이렇게 있어요. 누구든지 이슬람의 알라를 믿지 않거든 죽여버려라.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 혹시 여행 올 적에 그게 이제 마호메트가 아라비아 지역에 살았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거기가 다 이슬람 나라니까 여기 여행 왔는데 4개월간을 기회를 줘라. 그리고 믿을 수 있도록. 그러나 4개월 동안 안 믿으면 그냥 죽여버려라. 가차없이 죽여라. 그것이 알라를 잘 섬기는 비결이고 축복받는 비결이니라. 이렇게 써놨어요. 무슨 경전이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전 세계 이슬람 믿지 않는 자들을 다 죽여버려라. 경고해라. 그러나 믿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슬람만 믿게 해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이 진짜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는 언뜻 보면 테러리스트들은 잘못된 사람들이고 보통 이슬람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 같잖아요. 아니, 거꾸로예요. 테러리스트들이 진짜 알라신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교회 가운데서도 이렇게 열심히 있고 열심히 특심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신학교를 보낸 것처럼 이슬람 많은 사원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들 가운데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자를 그들을 신학교에 보냅니다. 어떻게? 탈레반이 신학교 학생의 이름이 탈레반이에요. 그래서 테러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하되 안 믿으면 다 죽여버려라. 전 세계 인구를 싹쓸이해버려라. 이슬람 나라만 만들어. 이게 알라를 잘 섬기고 그러다가 죽어도 너는 바로 천국을 가게 되고 죽여도 핍박을 당해도 복을 받고 죽여도 복을 받다라는 이게 이슬람 경전에 써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데 무슨 평화의 종교예요. 온건한 이슬람은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고 진짜 이슬람은 테러리스트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타임즈에 보니까 미국에서 멀쩡하게 잘 사는 엘리트가 벼랑간 테러리스트가 되는 게 경전을 보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정신 차리고 믿어야 되겠네? 그러면서 테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목적은 전 세계 이슬람화예요. 안 믿는 사람은 싹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알라가 가르쳐요. 꾸란에서. 계속 그게 잘 믿는 거니라. 그게 축복받는 비결이니라. 왜 그래요? 그들 배후에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원수된 인간을 대신해서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 저주를 내려서 나를 핍박한 자를 저주를 내려 이렇게 안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나이다. 이게 하나님이고 이게 사랑이지. 다 쓸어 죽여버려라. 완전히 시궁창에 집어넣고 완전히 인정사진 보지 말고 그 자리에 가차없이 죽여라. 이게 무슨 신이에요. 인간보다 못한 게 무슨 신이에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사단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아마 이 얘기를 제가 공개적으로 선포하면 저 핍박이 들어올 거예요. 왜? 이슬람 경전에 또 이 말이 있어요. 마호메트나 알라를 욕하면 가차없이 죽여라. 그런 말이 있으니까 저는 테러리스트 1번 넘버원이에요. 가차없이 죽여라. 알라를 욕하거나 알라를 향해서 사단의 영이라고 그랬으니 저는 완전히 모독하네요. 저는 가차없이 죽습니다. 저를 죽이면 순교고 그들 바로 천국 갑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무한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되 목적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서기 원하는 것. 우리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오는 진정한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호소는 뭐냐면 너희가 어려울 때 환난 당할 때 진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도림이 없는 인생을 찾아다니는 것, 인생을 의지하는 것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신 게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절대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이집트로 돌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짐승처럼 괴롭혔던 자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늘 이전의 애굽을 상상합니다. 그때는 좋았는데. 사람이라는 게 참 간사해요.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옛날에 그 시절이 또 그리워져요. 그 중에서 나쁜 것은 다 기억 안 나고 좋은 것만 다 기억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 사람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이 생각하는 게 또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가령 어떤 남편이 날마다 부인을 구타하고 괴롭히고 노예 취급하고 그냥 하루에도 몇 대씩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그래서 퉁퉁 붓고, 그리고 나서 좀 밥을 잘못하면 또 발로 걷어차고 돈 벌어 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도무지 못 견뎌가지고 이 여자가 이제 집을 탈출했어요. 그래서 몰래 어디 다른 곳에 가서 남편 없는 곳에 살아요. 그러다가 정말 어떤 자기를 사랑해주고 잘해주는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랑 살아도 때로는 싸울 때가 있잖아요. 싸워가지고 마음이 상하면, 그래도 이전 남편은 나를 때렸어도 맛있는 거 사줬는데, 나를 때렸어도 그래도 미안하다고 옷은 하나 사줬는데 이 남자는 맛있는 것도 안 사주고 옷도 안 사주고 이게 뭐야, 이러더라는 게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인생.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문제는 의식이 없고 목적이 없어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이집트에 살 때가 좋았었어요. 그때는 마늘도 먹었고 부추도 먹고 물도 먹고 샤워도 했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맨날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과거를 돌아보고 회개만 할 뿐이고 미래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역사의 강물에 띄워버리는 거예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보내세요. 교훈만 받고. 크리스찬은 앞을 보고 하는 종교예요. 앞만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경계하신 건 뭐냐면, 절대 이집트로 돌아가지 마라.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은 노예가 되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출애굽 때 맺은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을 내가 만들 것이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라는 비전을 놓쳐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측면에서 이집트는 뭐냐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때 안 믿고 막 살 때가 좋았는데,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럴 때 술 한잔 쫙 하면서 시원한 또 생각나는 분, 맥주 한 잔 쫙 마시고 그러면 마음이 다 풀렸는데 그때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아무 생각 없이 엉뚱한 데 가서 또 한바탕 일 저지르고 오면은 그때가 좋았다. 그러면 됩니까? 또 제가 아멘 그러면 또 아멘 따라서 할까봐 제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을 믿고도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즉 자기 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위를 잃어버렸고 지극히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쳐보시려고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당하면 이집트가 좋았다 하고 또 이집트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어요. 이집트가 친정인 줄 알아요. 거기는 식민지, 노예를 생활했던 곳인데.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에 철저하게 경고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바로 서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혹시 내 잘못이라면 깨닫게 하소서, 돌이키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즉시 이집트로 가거나 바벨론이나 주변 강대국에 도움받으면서 편법을 쓰더라는 거예요. 31장 2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그 중심을 아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고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여기서 악은 이집트로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는 걸 악이라 그래요.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플래시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이집트가 바벨론한테 쑥밭이 되어버렸잖아요. 패버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가르쳐 주소서.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절대 다른 데 편법 쓰면 안 돼요. 가령 아버지가 너무 말을 안 듣는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들 버릇 좀 고치려고, 너 똑바로 안 살면, 아빠 말한 대로 안 하면 한 달간 용돈 없어. 알겠어? 정신 차려. 용돈을 딱 금했어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 궁하면 돌이킬 줄 알았더니 아들이 나가가지고 다른 용돈 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어디 깡패 애들이 용돈 준다고 그러니까, 너 뭐 먹고 싶은 거 있을 때 요 기웃기웃하니까, 너 이런 거 먹고 싶어? 먹어. 너 많이 먹고 싶어? 돈 몇십 불, 몇백 불 집어줘요. 너 계속 이런 돈 받고 싶어? 뭐해? 내가 시키는 거 잘해. 뭐 마약 딜러 시키고, 껌파리 시키고, 뭐 그런 거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시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로구나. 우리 아버지는 잔소리만 하는데 여기는 돈을 막 줘. 막 줘. 그러면서 거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리석은 짓이죠. 아들의 목적은 용돈이지만 아버지는 용돈이 목적이 아니라 아들을 바로 잡아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목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복을 내릴 때 회개하고 순종하면 복이 합법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복이 임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은 저절로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인데 그 순간에 용돈 주는 다른 깡패 두목을, 우리 아버지는 여기 있다. 나의 진정한 도움은 여기 있다. 그래서 열심히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인을 쳐놓고, 너 만약 이 집단을 떠나가면 네 집안까지 폭파시켜버릴 거다. 그래가지고 라이프타임 종로로 시키는 게,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절대 이집트로 가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문제가 왜 그럼 그렇게 사냐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하시냐면 누구를 택하셨죠? 한 할아버지. 누구죠? 삼손? 마태? 아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훈련시킨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바보 취급도 당해보고 뺏겨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는 게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다음에 그 아들 이삭을 태어나게 하세요. 그리고 이삭을 통해 야곱과 후손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고 창대케 만들기 위해서, 가나안 땅은 땅이 없잖아요. 별로. 맨날 남의 더부살이 하니까 이집트에서 제일 좋은 땅이 고센 땅이거든요. 그 땅을 먼저 한 사람 파송합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서 파송하는데 요셉이 가서 다 자리 잡고, 바로가 어느 땅 원하냐 그러면 우리는 양치기라고 말만 하면 고센 땅 줄 것이다. 그럼 고센 땅은 메인 이집트 사람하고 좀 한참 떨어져 있어요. 몇 마일, 몇십 마일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따로 살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창대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이집트에 와가지고 제일 좋은 땅에서, 그냥 좋은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금방 늘어나요. 그래서 한 3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막 괴롭혀요. 왜 괴롭히냐면 영적인 측면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창대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대해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니까 사단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태어나시는 길을 위해서, 막기 위해서 아기를 죽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짓밟는 것, 지금의 이스라엘의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를 짓밟는 것,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짓밟는 거예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소수민족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들을 강력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바로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데 마지막 출애굽할 때 한번 보세요. 야, 그분 보아 다 가져와. 네, 알겠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왜 말 안 들으면 그 다음날 자식 첫째 죽었지, 그 다음에 둘째, 셋째 막 죽어나가니까 이제 뭐 그냥 하나 달라면 10개씩 갖다 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줬어요. 원하는 대로. 바로도 와서 모세 앞에 빌고 잘못했다고. 이집트를 쑥밭으로 만든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었어요. 봤냐?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 땅에 데려온 걸 봤느냐?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잘 들어라.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마이 포제션,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하라. 모세가 쭈루룩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대로 리핏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고 그대로 하리이다 하고 컨치적이 탁 맺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해야 돼요?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물건을 받고 돈을 안 줘요. 똑같아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가고, 그래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그들이 먼저는 창대해져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방 족속들이 왜 말로는 안 되니까 시기가 나야 돼요. 너네들은 어떻게 그렇게 복을 받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렇지. 우리도 믿어도 되지. 그래가지고 정말 선교를 해가지고 막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거예요. 쫙.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도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하고, 그 다음에 순종을 잘해가지고 복을 막 넘치도록 막 그냥 넘치도록 그냥 여러분의 지금보다 한 100배, 1000배로 복을 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지 말고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교지로 나가고 선교사로 보내고 돈을 보내고 사방에서 열방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속 은혜를 베풀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절로 복을 받을 것이요. 두 번째, 저 이방 나라 개돼지들은 지옥의 땔감들이요. 이러고 있어요. 같이 밥을 먹으면 그들은 나쁜 사람들이요. 밥도 못 먹게 만들어요. 문화적으로.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모세나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귀찮게 하는 거야? 다 죽여버려. 선지자를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가나안아 우상을 섬기고 막 이방 사람보다 더 타락해요. 더 타락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회개하라고 보내면 선지자를 죽이고, 그래서 징계하면 이집트로 돈 받으러 가고.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구에서 몰아내버려요. 하나님 입장에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로 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므로 아담의 타락으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통로예요. 그것이 복의 통로가 그들의 부르심인데, 우상 숭배를 하거나 거꾸로 이방인에게, 그것도 이집트에게 도움을 받으러 가고, 그러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을 구별하시고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또다시 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교회가 시작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다시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이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셨던 이스라엘을 향한 목적과 동일합니다. 동일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아름다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요 부르심이에요. 너희가 이전에는 이방인들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잊혀진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고 전달하라. 내가 그것을 위해서 너희를 택하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을 주노라. 그 얘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또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고 교회를 친목단체로 만들어요.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아니면 시험 들어버리고, 우리가 낸 헌금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그러고 버스 빌려가지고 놀러 다니고, 교회 크게 짓고, 막 그래가지고 돈 다 써버려요. 선교 안 해요. 돈 없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 선교 못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까? 믿는 성도들이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돼요. 되는 대로 살다가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을 떠나 이전에 악이다 깡이다 자기 방식으로 또 세상을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자기 문제를 회복한 다음에 어느 정도 안정되면 다시 교회 나와서 좀 신앙생활 좀 해볼까. 그래서 어려움 닥치면 또 다시 세상 방식으로 또 돌아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무슨 능력 있는 성도예요? 그러지 않아요. 성도는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당일에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바꿔버리잖아요. 페르시아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문제를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통했냐?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나는 능력이 없고 힘들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더니 하나님이 아이템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셔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서 이렇게 잘 됐다. 그럼 나도 믿어도 되냐?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와. 그럼 말씀이 좀 강해도 그게 살 길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도록 가르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그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느껴지십니까? 지옥에 가면 목사들이 제일 많대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프로테지를 말하는 거예요. 프로테지. 성도 한 사람하고 목사하고 누가 지옥 갈 확률이 많으냐? 목사가 훨씬 많아요. 정말입니다. 지옥 가면 목사 천지래요. 이유가 뭐냐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 가본 사람들이 너무나 목사님들이 많더래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에서 안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서 서로 집사님 반가워요 그러면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러면 골치 아프죠. 천국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부르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저 조금만 불편하면 토라지고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고 조금도 영혼 구원과 선교에 관심이 없고 그저 안일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축복은 원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눈 가리고 안 맞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하심이요 의리를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아무리 답답하시고 아무리 안타까워도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회개할 때 받으십니다. 죄인을 그냥 용서하지 않아요. 회개할 때 용서하십니다. 누구라도 와도 좋다. 그러나 회개하고 와라.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가 답답하고 부흥에 임박했어도 하나님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 회개하지 않은 사람, 자기가 부인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 일 안 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한이 있어도 준비 안 된 사람을 통해 일하지 않으세요. 정말 변화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을 받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 삶이 회복될 거라고 제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진정한 구원의 비결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회개하고 돌이킬 때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녹아 풀리고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지. 그거는 우리 인간 아버지나 그렇지. 아쉬우니까 그냥 타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다 보니까 애들 스포일 되는 것처럼 인간 아버지는 그냥 시간이 나가면 누그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한번 옳은 것은 끝까지 옳은 것이고 아닌 것은 죽어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원칙 있는 분이에요. 옳고 그름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돌아올 때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모든 우상 숭배, 즉 자기 욕구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의 패턴에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도움을 구하러 이집트에 가듯이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세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고 워낙 더러운 게 많기 때문에 목욕 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결의 양 과정이에요. 워낙 그릇이 더러웠고 녹이 쓸어가지고 마치 우리 목욕 안 하실 때 막 이렇게 나뭇가지로 하면 여기 뚜껑 벗겨지듯이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워낙 우리 삶이 그렇게 더럽기 때문에 정결하는데도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정결하게 된 다음에는,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시온에 속한 성도들, 이 복음을 들으시는 성도들, 그리고 중심으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정결케 되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꿈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만 나중에 상상할 수 없는 복을 허락하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CNN에서 날마다 나오는 게 시온교회 백성, 하루 종일 나오는 게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맨날 나와. 맨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래서 다 보면은 다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예요. 전부 다. 전 세계에서. 그런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복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어요. 한 임금이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에 청한 자들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장가가야 되고 시집가야 되고 바쁘고 힘들고 결혼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옵니다. 그리고 또 남은 자들은 그 초청한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임금이 노하여서 군대를 보내고 그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는데 청한 사람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사거리 가서 아무를 만나거든 다 청하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사람 구별하지 말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사람 구별하지 말고 누구든지 다 초청해라. 혼인잔치에 자리를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빽빽하게 모였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이 누가 왔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흐뭇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어요. 친구여,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합니다. 유구무원이거늘, 입이 있으나 말이 없거늘. 그게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할 말이 없어서도 그렇고, 하나는 묵비권이요, 대답하지 않겠어. 왜 내가 꼭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그랬어? 무슨 종교를 믿든지 구원받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나는 내 스타일대로 살아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을 다물었는지 어쨌든 침묵을 합니다. 말을 안 해요. 그러자 그 임금이 뭐라고 그러냐면 종들에게 그 사람의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버려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그러면서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게 무슨 비유입니까?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초대하러 간 사람들에게 이러저런 이유로 변명하였고, 그래도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능욕하고 무슨 말이 많아,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능욕하는 자를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지요. 그리고 밖에 있는 자를 부르는데 이방인 우리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말고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 예복을 입었다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만은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런데 예수도 안 믿고 예복도 없고 자기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물어보니까 대답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을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이 안타까움으로 초청합니다. 돌아오라. 마찬가지로 이방인은 우리한테 끊임없이 초청합니다. 돌아오라.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향해서 초청합니다.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면서 부르심과 목적을 따라, 비전을 따라 살아라. 모든 우상숭배, 즉 자기중심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것이 복의 통로요, 이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다, 나의 부르심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저는 쉽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다 전했어요. 응답하고 하지 않고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 21세기에 그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그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르심과 초청에 응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쳐버리면 그만이고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인데 그렇게 수천 번을 말하고 수천 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인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또 회개케 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복 있는
시온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